어,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치요? 어제 유목사의 말씀을 하는 중에 동물은 우울증 안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동물도 우울증 걸리는데요 그러더라고. 동물도 우울증 걸리나 봐요. 그치요? 동물이 우울증 걸리는 거하고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거 틀려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동물들도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살아가더라고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만큼 재앙이고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문제가 특별히 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온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지? 나만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라니까.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인도받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치요?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어려운 문제 지나가는 거야. 기회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문제 사건, 이 문제와 어려움을 즐겨야 돼. 즐겨야 돼. 나한테만 오는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뭐가 없냐? 답이 없어요. 내게만 오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만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기회로 만드냐 아니면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죽냐 이거예요. 불신자들도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요 기회로 만든 사람은 성공했다니까. 그 정중 회장이요 본인이 그 배 사업을 할 때요 시작한 게 딱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인드와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 실패했어? 괜찮아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 기대되고 즐거우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을 즐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더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지니까 성공의 길로 가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길어버린 인생처럼 방황하지 말고요. 나한테 보면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안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도 어려움과 문제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왔다니까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 삶 속에는 문제, 사건, 일들이 계속 왔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람 갈등. 그렇죠? 우리가 늘 말하는 기근, 문제 이런 게 계속 왔어요. 죽음의 위기, 답답한 현장, 현실 계속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흔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붙잡은 답이 뭐예요? 여러분 응답받기 이전에,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내 문제 해결받기 이전에 먼저 붙잡을 게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 많은 것을 갖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진짜 승리하는 비밀을 딱 가지세요. 자, 보세요.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기도하기 전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언약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지요. 왜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요?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왜 기도 이전에 언약 붙잡으라 하냐? 불신자들도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한다니까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뭔가 놓고 기도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요, 기도하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저주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꾸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 어려움 딱 생기면 그 문제 어려움 앞에서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그렇죠? 그거부터 진단해야지요. 아하,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이게 나의 선택이 늘 잘못됐었구나. 나의 선택이 늘 잘못됐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내 인생의 문제라. 내 인생의 문제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답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싶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왜?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보다는 나, 이걸 자꾸 찾아간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한계 만난 것처럼요, 자꾸 왜 그럴까라고 깊이 파고들지 말고요, 문제를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세운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닥쳐있는 문제 어려움 앞에 그 문제를 풀려고 많이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 문제 앞에 바르게 딱 언약 붙잡으세요. 아하,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더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열심히 향해 달려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가오는 문제, 그거는요, 사람이 실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온 거는 드러난 것뿐이지, 드러나기 이전부터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고 일을 하도 사람 만나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죠? 이 불신자가 착하다?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그 인생이 어둠과 흑암에 잡혀 있으면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돌변할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믿어라 안 믿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기도해 보라니까 답이 있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늘 위안 삼지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참으면 되지. 병 생겨요. 저는 그 증거를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요, 뭐가 이렇게 딱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100% 본인이 뒤집으시오. 본인이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참아. 그게 뭐겠어요? 근데 그 성격을 제가 닮았더라고. 억울해도 참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 저희 아버지 마지막 그 암이 걸려서 계실 때 저희 아버지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것도 내가 못해서. 이까짓 거 내가 못하나? 제가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그게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뭘 살아왔어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딱 그 앞에서는요, 뭐가 나와요? 딱 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죽기 전께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말로 끝에 야, 하나님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하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각인이 그거니까. 그 조금 지금 기회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당에는 어려움, 특별한 게 아니라 아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살면, 그렇죠? 답 없는 인생처럼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거 붙잡고 아 그래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 그래 맞지. 이거는 나에게 축복의 기회구나. 축복의 기회예요. 그렇죠? 왜요? 인생은요. 불신자들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은요. 저주재앙이에요. 그렇죠? 왜요? 인생은요. 죄 문제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요. 재앙과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질병이 생기고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이게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나는 일이고요. 그거 이전에 문제가 온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자꾸 돈이 빠져나가지, 사람 관계 회복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생각을 바르게 하세요. 문제와 어려움을 바르게 진단하라니까. 아,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또 내가 선택을 또 나도 모르게 내 처자식, 나, 육신적인 거 이거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 정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늘 정에 끌려다니고 늘 선택에 끌려다니고 늘 그러다 또 사기 망한다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반복하는데도 눈이 어두워.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드러난 문제, 그건 드러난 것뿐이고 드러난 이면의 것을 딱 봐야 돼. 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면 끝내버리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라면 해결이 안 돼. 왜요?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니까. 지금도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문제 가져다 줘서 그렇죠?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자, 사단 핑계 무조건 될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결과로 온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떤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 나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어려움과 문제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찾아왔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거기서 대책을 세우는 거라. 누가 개입해요? 그 순간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 그 문제에 개입해 버리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바르게 진단이 안 되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구 탓, 너 탓, 내 탓,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중심은 안 믿어.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원망을 누가 하냐? 하나님께 원망한다니까. 원망하지 못하지 감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나 기도도 했는데, 아, 나 예배도 헌금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안 해서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돼 있는데 시작부터 이걸 안 붙잡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보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진짜 우리 성도님들 당해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 답 없이 방황하지 말고요.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빨리 인정하면 돼. 이 문제 앞에 사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죠? 사단이 개입한 문제를 할지라도 속지 않도록.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딱 진단하라니까. 이거는요,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르게 진단하라는 거지. 그렇죠? 기도 이전에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버텨왔는지 바른 진단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진단을 해요.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응대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인생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왔어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만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예수 믿는 것도 종교 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요, 고통과 실패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자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부터 우리는 답을 내고 시작하는 거지 답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 삶 속에서요, 바르게 탁 모든 걸 보세요. 그래서 또다시 인본주의 쓰고 또다시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찾아서 헤매려고 하지 말고 딱 내려놓고요, 진짜 그 앞에서요, 바른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 결과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이 중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의식주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럼 내 삶은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당연한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당연한 만큼 당연히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당연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요, 당연한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육신을 선택해요. 당연하게. 당연하다듯이 의식주가 먼저니까 내 중심이 육신에 있다 보니까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자꾸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이게 결과라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개입해 버렸어요. 육신 중심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요? 네피림과 홍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신이 이미 마음과 중심 속에 선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걸 자꾸. 만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중에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상태다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당하는 거지. 이용당하다가 그 사람 내 거 다 빼먹고 나면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럼 우리는 또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기 만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잡아야 돼요. 인생 자체가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과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나한테 특별하게 생각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 바르게 진단해야, 그 이유를 알아야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진짜 일에 승리하시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나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 그러지만 인생의 자체가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열등감 막 느끼고요. 그게 다 그 뭐예요? 그렇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나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고요. 그렇죠? 막 기분 나쁘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면 막 기분 나쁘고요. 그거를 알고 보니까 저도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지나갈 건데 내가 다 알아야 돼. 막 그걸 내가 모르면 막 내가 기분 나빠. 이런다니까 막 자꾸요. 그게 뭐예요? 하나같이 우리 속에 파고드는 성공이에요. 성공.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게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저게 날 무시해? 그렇죠? 그게 다 하나같이 이거라니까. 이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성공이라는 게 꼭 내가 가서 막 그 높은 자리에 가서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열등의식에 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열등의식에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늘 비교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선택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게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결과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결과라니까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바르게 딱 인도받으세요. 기도 이전에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기도 이전에 내가 뭘 시작하기 이전에 언약부터 바르게 잡으라니까. 뭘 하기 전에 바르게부터 진단을 하세요. 나는 이 문제 사건 앞에 지금까지 경험해온 결과 내가 주인데 살아왔던 내 모습,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실패 속에 살았던 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는 이 부분 붙잡고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끝.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했어요. 그 믿음을 생기는 길도 그리스도라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 주인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 주인을 만났더니 돈이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열었다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이라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라니까. 예수께서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부분에 길 되고 주인 되시고 생명 되어 주세요. 그렇죠? 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모든 게 열렸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려 살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내가 길이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네 인생의 모든 묶인 거 내가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나에게 해방 주시고 자유 주신 그분을 붙잡아야지. 법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니까요. 법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사기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해버렸어요. 그렇죠? 마귀를 멸했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마귀의 권세가 깨졌어. 자, 마귀의 권세가 깨졌어요. 근데 마귀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묶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이해 가시죠? 언제 사단의 권세가 묶여져 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마귀 권세는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뭐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기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 그래. 그렇죠? 마귀의 일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많아요. 분냄과 화냄과 이것도 다 마귀의 일이래요.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거. 그렇죠? 마귀의 일이라니까. 마귀가 이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한 가지 일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찾아온 이 어려운 문제 속에 답이 없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문제 앞에 속지 말고요. 그건 드러난 거라니까. 그 드러난 거 앞에 바르게 그 문제 보고 진단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진단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예요? 결과는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 그렇죠? 이건 드러난 것뿐이고 숨어있는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이 숨어있는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야. 오늘 이후로 이 약속 딱 붙잡으세요.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신대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길 찾은 인생이야. 나는 해방받았고 난 승리했어.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언약을 딱 붙잡지. 아,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장에서 난 끝났어. 복음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때부터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언약 붙잡아라. 어려움과 문제 생겼을 때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부터 붙잡고 바르게 진단하고, 그렇죠? 이 드러난 문제 앞에 속지 말고 딱 진단했다면 아 그래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끝이구나.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버렸어요. 이 일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고 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 가진 인생이라니까.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이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빠지질 않은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승리했지. 오늘 승리하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 이전에 언약 붙잡으라. 두 번째,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뭔 줄 알았다면 우리는 살아야지요. 그렇죠? 그 계획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해야지. 그래서 질문을 하라니까요. 문제 사건 앞에 질문하세요. 뭘 질문하냐?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질문해보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이 질문하는 게 참된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 찾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또 계획 찾다가 일로 흘러가지 말고, 그치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 보세요.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먼저 왔을 때 고백하고 그 속에서 진짜 주인 계획 원하는 걸 먼저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딱 붙여.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노력하는 사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노력하는 사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평생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 암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걸어서 회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랬다니까. 그때까지 일했다니까요. 엄청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제발 기준 자체가 나다 보니까 기도하면 돼. 주인 자체가 나다 보니까 아유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하면 돼. 아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노력은 절대 뭐라고요? 그 거짓을 안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요. 우린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문제와 어려움은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받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인도 받지요. 주인을 바꾸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생기냐? 주인께서 원하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 속에 말씀이 안 들린다? 우리 김봉희 권사님하고 우리 서영수 권사님 늘 착 얘기하면 말씀이 너무 달고 좋대. 근데 잘 까먹으신대. 그래도 괜찮더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면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세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의 상태에서 정확한 복음 붙잡고 언약 속으로 인도받아라. 그렇죠?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붙잡고 조금 조급하고 늦더라도 언약 붙잡고 그 뜻을 향해 가라.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너무 답답해 보일지라도 바른 선택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먼 일을 하기 전에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내가 뭘 선택하기 전에 말씀부터 질문하고 쫓겨서 선택해서 가지 말고요. 아유 이번 이 기회인데, 이 기회 놓치면 없는데, 이래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주인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사건 앞에요, 조급하지 말고요, 또다시 그 반복된 실패 속에 들어가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요,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세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에도 어려움과 문제, 갈등 계속 있었어요. 가족의 문제, 가문의 문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가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빠져들어서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속에 정확한 답을 딱 붙잡았어요.
자, 요셉을 보세요. 오늘 요셉에게도 어땠어요? 그 나름대로 개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치요? 개인의 문제가 뭐예요? 상처 아닙니까? 상처. 어떤 상처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 그치요? 개인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상처.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개인의 상처라. 부모 없이, 자기 사랑하는 부모 없이 배다른 형제끼리 열심히 싸우는 그 밑에 자라다니까. 그러니 그 자라난 상처인 그 요셉이 하는 행동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믿을 건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 백 믿고 형들 가서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게 상처라니까. 상처.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다? 아니에요.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다른 형제. 우리 부모는 늘 형님하고 맨날 싸웠어. 그렇죠? 자식 없이 늘 살다가 나를 낳는데, 그렇죠? 일찍 돌아가셨어. 배다른 형제는 늘 자기 시기를 질투해.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그렇죠?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형들과의 불화, 그렇죠? 형제 간의 불화 계속 있었어요.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문제. 자기 삶 속에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어디 가요? 노예로 끌려버리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찾아오고. 안 그렇겠어요? 요셉만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문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었다니까. 가정이 어떤 문제예요? 불화. 그렇죠? 형제들 간에 계속 갈등 계속 있었어요. 이거요. 개인 문제는 뭐예요? 부모를 일찍 잃은 상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요셉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 거 뭐냐? 보세요. 요셉은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있었지만 요셉이 한 가지 갖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본인의 상처가 있었고 가정의 불화가 있었지만, 그렇죠? 요셉에게는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 10명의 형들이 아무 관심 없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은요 똑같이 이 문제에 있었지만 한 가지 틀린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언약,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요셉은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이게 문제였지만 이제 혼자 외롭게 딱 섰을 때는요 이걸 붙잡고 재해석해 버렸다니까. 보세요. 요셉이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다면요 오늘 형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다 죽었어. 이랬을 거라니까.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힘들게 만들까?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고통을 주겠지요. 근데 아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요 형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그렇죠? 이 약속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딱 붙잡아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요셉이 그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요 언약 가지고 놓치지 마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모든 경제, 삶의 문제 요셉에게 있었다니까.
그러나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요셉은요, 그 흘러내려오는 가정 감정이 흘러내려오는 그 복음에 붙잡고 인생을 재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분을 적용한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에요. 보세요. 꿈을 꿀 만큼 이 언약이 자기에게 확실히 잡혔어요. 꿈을 꿀 만큼요. 그치요? 형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 문제에 빠져 살아야 될 요셉인데, 그치요? 요셉이 이 약속 붙잡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꿈을 꿀 만큼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인격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꿈 가지고 막 형들한테 막 얘기하잖아, 막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막 형들도 시기하고요. 인격은 조금 안 좋아. 그런데 인격 안 좋은 거 상관없어요. 언약이 누구한테 흘러가 있어요? 요셉에게요. 요셉은 알았어요. 아하, 내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고 그 아빠가 붙잡았던 언약이 뭔지, 그 복음이 뭔지, 그걸 자기한테 적용했다니까. 복음을 그냥 놔두지 말고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뭐라고요? 딱 적용해버리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알고요, 복음을 갖다가 적용하라고요. 복음이 무슨 상관 있지 이거야? 아, 그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거지. 당연한 거지. 우리 부모도 이 문제를 안고 살아왔는데 나 성공 육신으로 늘 살아왔던 그게 나한테 흘러온 거구나. 그렇죠? 그 부분을 적용했다는 거죠. 적용.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여정에는 어때요? 이제부터는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왜요? 주인을 만난 길 찾은 인생이잖아요. 내 앞길이 답답해 보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노예로 가기 전부터 요셉은 해방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한이 아니었다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이게 문제였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서부터는요, 진짜 복음의 담담 해방부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뭐세요?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려고.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거라고. 이미 해방을 받았다니까. 그게 상처로 묶인 게 아니라 이미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요셉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승리하고 시작하라니까. 그치요? 그 문제에서 복음으로 딱 답례부를 끝내야 되니까. 아하, 난 더 이상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아야지. 오늘 이 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는 어땠어요? 요셉에게 어떤 응답이 찾아왔어요? 자,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치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어떤 응답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응답이에요. 그치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끝이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요셉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있는 모든 곳에 임마누엘의 응답이 누려져요.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아 버렸어. 요셉 때문에 어디요? 근심 걱정하던 왕이 그 답을 내버렸다니까. 애굽 전체가 요셉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통케 돼버려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지켰다니까. 그렇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지키셨어요. 임마누엘. 그게 응답이잖아요. 뭐가 응답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기당했던 거, 질투당했던 거, 어려움 당했던 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흔들리고 있어 없어요? 요셉은 뭐만 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던 거예요. 내 계획을 세워서 막 열심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그렇죠? 뭘 붙잡고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응답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임마누엘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기, 질투, 문제, 모든 거, 경제 모든 거 하나님 협력해서 얻는 응답 누려요. 그랬더니 따라오는 결과가 뭐예요? 응답이? 이거 이렇게 누렸더니 어떤 의미였나? 오직의 응답이 누렸어요. 요셉은 오직 했는데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 형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오늘 보세요.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 그렇죠? 동생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어요. 근데 요셉은 그 여정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떨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강남 누리면 이게 따라와요. 오직. 내가 오직 하고 있으면 유일생들이 따라와요. 그러니 지금부터 자꾸 요렇게 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다 붙잡고 고백하면서 딱 적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의 응답이 왔잖아요. 어떤 재창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사러 왔어요? 쌀 사러 왔다니까. 그게 재창조라니까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성 응답 받았지요. 그렇죠? 재창조 응답까지 따라 버렸어요. 요셉이 받은 응답은 우리가 받을 응답하고 똑같아요. 요셉이 당한 시기와 질투와 갈등의 문제들, 내가 당하는 문제와 똑같아요. 가정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시대의 문제 속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 속에 있었어요? 요셉은요? 사람 갈등도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사람 때문에 시기당해서, 그치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사람 갈등이 있었어요. 그치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모든 문제가 다 있었다니까. 근데 그가 붙잡은 언약, 복음은요, 그 모든 넘어서 버렸어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항상 질문하세요. 항상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하냐? 무슨 질문하냐?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만이야. 그렇죠? 무슨 질문요? 그리스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이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지? 지금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요, 금방 답이 찾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도 안 하고 이거 붙잡고 묵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할까라고 방법을 찾고 있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을 찾기 이전에 바르게 질문하시라니까. 방법은 나중 문제고요. 방법 이전에 질문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그죠? 복음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지? 왜 나에게는 이게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오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랬을 때 오는 질문이에요. 질문이라니까. 그러면 뭐가 찾아지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게 찾아져요. 미션이. 이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미션이 뭐지?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질문이 바르게 되면 미션이 찾아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 질문해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답부터 먼저 내리고 이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질문하라니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세 번째, 이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뭐예요? 그게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인턴십.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언역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노바디예요.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리는 곳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인턴십은 뭐냐?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거, 그 살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삶의 인생의 포럼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포럼을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내 인생에, 내 후대에게 뭘 포럼할 건가? 진짜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뭘 포럼할 건가? 여러분, 자녀하고 포럼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포럼을 하세요? 내 아내하고, 그치요? 어떤 포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하고 포럼할 상대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포럼은요, 마지막은 이거예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까? 그치요? 왠지 아세요? 내 인생의 몸은 죽어도 교회는 남아있어요. 그치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과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다가 가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기는 모든 성도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고 진짜 말씀과 언약 따라서 인도받는 시작을 하는 응답이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질문해 보라고 조금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노트에 쓰세요. 이게 남자들이 제일 안 되는 거 안 쓴다니까. 그냥 다 감으로 잡고 가고 그냥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집안 먹여 살리기 이전에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로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요, 하나같이 한 게 뭐냐? 집안 먹여 살리기 전에 언약 붙잡았다니까. 시작을 바르게 하셔야 돼. 그럼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시작을 언제 해요? 아니,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노인 모세는 80세 때 그 응답이 시작됐다니까. 그렇죠? 80세에 그 인생 여정이 시작됐어요. 80세의 인생 여정이 시작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은 그 과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 과정일 뿐이지 우리의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임만 원내스 축복이니까. 그렇죠? 그게 맞다면 우리 지금에 있는 과정은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걸 붙잡으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 내 계획에 한 뜻을 찾고 노력이 아닌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9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서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루시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돼요. 지금 답답하지요? 지금이 답답한 거예요. 괜찮아. 답답함을 즐기세요, 차라리.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한다? 그 절망을 붙잡고요, 복음을 딱 인도받으세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성령 인도받아가는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